고합니다. 여러분이여 양식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며치나 다 며치야. 얼마나 굶었겠냐. 그래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보세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바카스 삼정톤 원비디 과일 다 꺼내니까 아니 저것들이 저기 어디 난 저게. 그래 막 따서 막 먹고 하니까 사실이거든. 그래 그 보고를 임금에게 올리니까 임금이 조심해라. 우리가 하도 오래 버티니까 저놈들이 음식 냄새를 피해가지고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매복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왕궁에 왕이 탈 수 있는 말 이제 서너 필이 있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는 그거 잡아먹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거 남아있는데 그걸 타고 나가되 조심해가지고 그 매복해 있는 거 잘 보라고. 천천히 잘 살피고 오라고. 그래 가서 정탐을 나가보니까 정탐이고 매복이 없고 완전히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아람 나라 군대가.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이요 아람 나라 군대는 철수했고 음식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하니까 막 아이고 그렇게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막 나오는데 마치 봇물을 터진 것처럼 저수지를 하나 터뜨린 것처럼 막 밀려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어제 농수산부 장관 당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아니라겠다 했던 그 장관이 성문에 서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서 천천히 다 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나오세요. 다 줄을 서세요. 줄을 누가 섭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밀고 나오다가 그 장관이 발표해가지고 죽어버렸어. 보기는 보고 먹지는 못하고만. 그게 어제 예언한 겁니다. 어제 하루 전에. 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나병 환자 4사람 가지고도 아람 나라 군대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내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 속에는 정말 범사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뿐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은 점심 먹읍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며 이 미련하고 우둔한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몰라가지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충동되어가지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친절한 방법으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불로 응답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타냈지만은 악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능력을 갑절이나 더 주셔서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저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역사와 예언자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말씀 속에 하나 제가 엘리사가 한 위대한 일을 까막 점심 먹기 바빠가지고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람 나라가 또 이제 남한 죽고 나서 쳐들어오고 했거든요. 근데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왕이여 아람 나라 군대가 어느 길로 몇 명쯤 올라옵니다. 복병을 어디 배치했다가 막아냈어요. 이래가지고 번번이 10번씩이나 아주 정확하게 그걸 막아내니까 아람 나라에서 왕이
의전회의가 열렸는데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우리 중에 분명히 여기 이중간첩이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10번을 보냈는데 번번이 이렇게 막아낼 수가 없다. 오늘은 간첩부터 잡고 보자. 이래가지고 왕이 노발대발하니까 한 신하가 있다. 왕이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니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지금 침대 안에서 이불 밑에서 무슨 생각하는까지 다 알고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보낼 때마다 그가 그렇게 대비해서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놈을 잡아야 되겠구나. 아니 그럼 그놈 잡으러 갈 걸 모르나.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나라를 침공하러 올 때는 번번이 복병을 두게 해서 막아냈는데 엘리사 자기를 잡으러 올 때는요. 임금에게 아무 부탁도 안 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단성에 있을 때인데 아람 군대가 와서 계시오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니시오 누구를 찾소 하니까 엘리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근데 길을 잠깐 잘못 드셨는데 제가 안내하지요 하면서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옵소서 하고는 안내한다고 데려가는데 어딜 들어가냐? 종로 5가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인도해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는 이미 군대를 다 예비해가지고 뺑 우겨 싸게 해놓고는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도단성은 고사고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에워싸고 있는 건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 여호람 왕이 신나가지고 내 아버지여 지리까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아이고 칼이나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쳐서 되겠습니까? 점심이나 잘 대접하세요. 그 여호람이 또 점심 대접하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래가 있다가 허리서부터 뭐 점심 대접해야지. 그래 점심 대접을 잘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뜨뜻하게 해가지고 돌아갔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 그런 대접을 잘 받고 가니까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죠. 부끄러워서. 그 다음 또 이제 쳐들으면 저녁 대접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라. 게하시가 막 처음에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떨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눈을 열어서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보다 많다 훨씬 더. 그래 보니까 도단성 안에 천군 천사가 엘리사 주변에 꽉 우겨 싸고 있고 그 바깥에 아람 군대가 막 우겨 싸고 있고 그 바깥에 또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또 에워 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엘리사가 안심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 아니 죽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그런 문제를 언급하죠.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 얼굴을 비옵느니라. 여러분이 뭐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이 흉악 중에서 은혜 받고 안 다치고 사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참 애를 먹습니다. 우리 때문에. 말썽을 하도 부리니까. 믿음 없는 우리를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신학생들이 또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막 흉년이 들고 하니까 그 신학교 후원회도 다 끊어지고 해가지고 아주 기숙사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래서 막 신학생들이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푸른 거라 그런 푸른 걸 다 뜯어다가 막 그
가마솥에 넣고 끓이고, 그리고 밀가루 한 줌 갖다 넣고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뭣도 모르고 이제, 못 모르고 걷어와서 삶았는데, 그 하늘 수박처럼 어떤 독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 그걸 보니까, 아이고, 독이 들어있는 거라. 그래, 거기다 아마,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엘리사가 밀가루인가 뭘 한번 풀었죠? 그래, 그 독이 딱 사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양식도 또 조금 가져왔는데, 여럿이 먹고, 아이고, 이걸 가지고 이 100명이나 되는 신학생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 글쎄, 나나 먹어봐. 하고 먹어보니까 또 남았어, 또. 그런 일도 여기 엘리사 때에 있습니다. 뭐, 그분이 한 기적을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어떻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그의 사역과 삶 전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 동네, 바로 저 건너편에 가면요, 세터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석옥녀라는 집사님이 계시거든. 지금 살아 계실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아들이 부산 산다고 하면서 주소도 안 가지고 전화번호도 안 가지고 그냥 부산이 자기 동네만 한 줄 알고 물으면 알 줄 알고 이제 찾아갔는 거야. 근데 부산에 내려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제 배웠거든. 부산에 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우리 아들 집이 어디야 물으니까 우리 아들 집이 어디지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 주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소도 없습니다. 그럼 전화번호 있습니까?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면 알 줄 알았죠. 그래, 물어보니까 알 수가 있나? 그래, 막, 아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있으니까, 자기 손이 뿅 하고 올라가더랍니다. 자기 손이. 그러니까 팍 돌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쫄쫄쫄쫄 끌려가더라면, 손이. 그래, 손이 끌려간 데까지 가가지고, 손이 딱 서글래, 사람이 끌려가서 물었대요. 우리 아들 집이 어디냐고. 아니, 세상에, 당신 아들이 누군데? 그래, 아무것이라고. 그럼 혹시 애기 이름 압니까? 혹시 손자 이름 알죠? 그래, 누구라니까? 바로 여기라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니, 그분이 그런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체험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모시고 올 수 있어 지금 저 건너던 데 있으니까 석옥녀 집사님. 우리 모교회 지금 금석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 부엌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는 거라. 우리는 다 그저 하나님은 구만리 밖에 있고 아니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버렸고 그냥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못 믿어. 참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로 열심히 믿습니다. 하여튼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믿습니다 하는데 어려운 일 닥치면 참 믿음 없다고. 여러분 한국 사람 믿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 상서, 하서지요. 열왕기 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기 열왕기 하서 제 13장 끝에 그 책 여백에다가 요나서라고 쓰세요. 요나서. 요나가 이때 이제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서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 책에는. 저 뒤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요나서 13장과 14장 사이 요나 시대 혹은 요나서 이렇게 쓰세요. 자, 우리는 방금
누가 죽는 걸 봤습니까? 엘리야가 살았고 엘리사가 능력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사역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집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 엘리사는 능력의 갑절을 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엘리야 시대는 비가 안 오기를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죠? 엘리야 시대는 7년간 비가 안 와요. 능력을 갑절을 받아 놓으니까.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안 적어도 돼요. 성경에 다 있는 거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읽어보면 이 성경에 다 있는 거네. 그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즉 엘리야 같이 능력이 충만한 사람 또 그 갑절이나 능력을 입혀서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보여줘도 안 될 때 엘리야도 지치고 엘리사도 지치고 하나님도 지쳐요. 온갖 기적을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보세요. 이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시대는요. 할렐루야 할 시대가 아니고 통곡할 시대입니다. 통곡할 시대. 하나님이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해보는데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끝내 안 되죠. 안 돼서 결국 그 모래밭에 다 파묻고 말았습니다. 150만 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보여. 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 요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엘리야가 와도 안 되고 엘리사가 갑절을 가지고 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딱 지쳤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요나야 놔둬버려 그냥. 놔둬버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놔두고 저 니느웨 가서 외쳐봐라. 니느웨.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기억하십니까? 무슨 내용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으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지런히 해가지고 하루속히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거 민족이 돼가지고 좀 잘해가지고 열국의 모범이 되고 부름을 사고 그리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됩니까 세상에? 좀 하나님 애가 타 죽을 지경이다 정말. 아수르도 지금 보내야 되고 바벨론도 보내야 되고 애굽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이 뭐 되어 먹어야 보내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애는 타고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이스라엘 놔두고 요나 너 혼자라도 좀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쳐봐라. 그건 더 놔두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차라리 이스라엘을 놔둬버리고 아수르 가서 외쳐봐라.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선지자까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은 막 그냥 확 발로 밟아버리지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또 자비로우셔가지고 또 물고기 준비해야 되고 참 바빠요 하나님도. 태풍도 준비해야 되고 뭐 별걸 다 준비해야 돼. 그래 그 요나가 또 다치면 안 되잖아 상하면. 그래 또 물고기 보고 씹지 말고 삼켜라. 여러분 그 요나서가 그런 입장에서 쓰인 겁니다. 그런 입장. 하나님이 그 참 세상에 그 개떡 같은 그 이스라엘 그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확 그냥 없애버리면 싶은데 그래도 그렇지는 못하고 일단 그건 놔두고 뭐 안 되는 건 놔두고 그래서 요나를 보내니까 요나가 딱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말이에요. 그래 배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는구만. 나중에 그 막 풍우가 대작하고 막 배가 뒤집힐 듯 하니까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신은 뭐 하여튼 무슨 신이든지 신이라는 신은 다 불러 그냥 이름을.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어찌합니까? 무도 안다고 지가. 그래서 선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옆구리를 참선 일어나니 하는 게 기도하라.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가고 엉뚱한 얘기 하면 너 교회 안 가나? 안 믿는 사람이.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딴 데, 예루살렘에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게 당한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있는가 한번 해보자 하니까 요나에게 당하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묻죠. 너는 누구며, 어디 사람이며, 무엇 하는 사람이냐? 창피한 참,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 그래도. 그래서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내가 안다고. 그래, 어찌하면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조용하느냐. 그래,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런데 선장과 이 불신자들이요, 안 던지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그렇지만 어떻게 산 사람을, 세상에. 그래, 안 던지고 참 해결해보려고 해를 써요. 배를 그냥 돌려보려고. 그래, 할수록 더 풍화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우리 참 본의 아니게 이 사람 던집니다. 하고, 붕덩 하고 던지니까, 그냥 붕덩 하자 바다가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지금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회개하는 것만큼 방향을 틀어가지고, 베니키아 해변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 빠져가지고, 야, 이제 죽기는 확실히 죽었는데, 이게 바로 전에 말하던 그 스올인가 보다. 음부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져보니까, 이게 참 뭐 냄새도 나고,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이상한 거야, 완전. 그래, 한 사흘 만에 이제 요나가 충분히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나가서 뭐 전도하겠나이다. 하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해변가에 갔다가 재채기를 크게 하니까 막 HK 하고 재채기 하니까 탱 하고 튕겨 나왔는데 물고기 똥에다 한 사흘 적셔가지고 모래밭에 가서 떼구르르 굴어진데 인절미다 완전 인절미. 이 어른이 뭐 어떻게 그 빨래 좀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기 싫은 길을 그 니누에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니누에가 극히 큰 성이라 한 사흘은 직선 거리로 중앙로를 쭉 걸어가면서 외쳐도 한 사흘은 해야 될 그런 큰 도시입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하고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것더라. 40일이 지나면 니누이가 무너진다 시영 그러면서 아주 무성의하게 합니다. 아주 뭐 처삼천 묘야 뭐 벌초하듯이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전도를 깨끗같이 했는데 세상에 그 니누의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소문이 막 퍼지자 임금부터 막 회개하고 짐승까지 베어서리고 금식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라. 요나는 진지하게 설교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가지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안 망할 거거든요. 그 요나의 소원은 뭐냐면 이들이 내가 전도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여기 못 알아들어가지고 회개 안 해가지고 40일 만에 니네가 황창 무너지는 거 요게 지금 보고 싶어서 산중턱에 올라가요. 40일 사흘은 해야 될 걸 하루 하고 그리고 이제 산중턱에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그 40일 어떻게 안 됐으면 그간에.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린 지금 날도 못 앉아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이 사람은 40일 동안 그 앉아 있을 참이다. 니누에 무너진 걸 보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이 쨍하고 대머리가 반짝하고 하니까 이게 뭐 뜨거워 죽을 지경이거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 두들두들하고 뭐 누가 그 앉아 있으러 그냥 집에 가지 그냥. 여러분 이 요나의 심보가 바로 유대인의 심보의 표상입니다. 어떻든 그 이방인들은 그저 망하기만 바라는 겁니다. 니누에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뭐 바벨론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다 망하기를. 그러니까 전혀 제사장 민족도 안 되고 선교사 민족도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 사실을 요나가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니까
요놈 봐라 하고 있다가 그래도 또 대머리가 너무 뜨거운 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능쿨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늘이 싹 또 요나 대머리에 싹 거리니까 또 좋다고 아이고 이제 살겠다 헤헤 좋다 헤헤 하니까 또 하나님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또 헤헤 하니까 그래 벌레를 보내가지고 지금 씹어버려 그냥 박능쿨을 그래 벌레를 또 보내가지고 박능쿨을 살살살살 갈아가 먹으니까 하루 사이에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또 햇빛이 쨍 하고 내렸다니까 아이고 뭐 또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두덜두덜 하거든. 그래 야 이놈아 네가 심지도 않았고 물도 안 줬고 배양도 안 했고 가꾸지도 않은 이 박능쿨을 네가 아끼는데 이 성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나이가 12만이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책이 끝나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그 어떤 글이 이렇게 탁 끝난 그런 멋있게 끝난 책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요나는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학자입니다. 정치가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뭘 말하냐면은 요나가 사실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기만 하고 앉았던 그리고 그걸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내 하나라도 순종 안 해가지고 나는 맞아 죽더라도 내가 안 하면은 저거는 회개 안 할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아수르가 망할 것이고 아주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래서 니느웨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꾸로 갔다고 도달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또 이 사람들 회개하면 뭐 용서해버릴 거거든요. 그런 줄 내가 알고도 망 안 갔습니까 말이야.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막 아주 길길이 뛰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어찌 썩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썩내 죽기까지 할지라 합당합니다. 또 덤비령만 이런 것들을 달래가지고 세계 선교를 계획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도 답답한 분이라.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요나서 따로 떼가지고 보지 말고 역사 배경에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능력의 갑절을 보내도 안 되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도 안 되고 애기를 삶아 먹을 판이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나환자를 가지고 구원해줘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다 놔둬버리고 너 혼자라도 가서 니네에 가서 외치겠네. 니네를 보낸 선자까지 거꾸로 불불 기간다고 말이야. 그냥 그럼 참 답답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걸 따로 예언서를 저 뒤에 갖다 놓고 뭐 훗날 가서 뭐 따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책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전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면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를 위하여 소명받는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예언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받는 예언자, 그리고 회개하는 예언자, 재차 소명받는 예언자, 그리고 가서 전파하는, 물론 무성하지만은 전파하는 예언자, 그리고 불평하는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언자.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작은 책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참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요. 예나 지금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니느웨도 아끼고 바벨론도 아끼고 애굽도 아끼고 애가 타요. 어떤 한 나라가 먼저 믿어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선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부터 안 되니까 애가 타는 거라.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나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람 사람이거든. 다메섹 엘리에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 요셉 시대에 자기 민족뿐 아니라 어느 사람이든 참 인물본위로 요셉의 그 지도를 탁 받아가지고 사람을 탁 알아보면서 기용하는 거 보면요. 그 바로왕도 참 신사라.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빵 한 조각 얻어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페니키아 지방에 나무나라를 갑니다. 이방인 세계. 거기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빵을 공개해 봤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스라엘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때문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주변 나라까지 가물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무 주워가지고 빵 만들어 구워 먹고 죽을 참이라. 그때 그 엘리야가 나로 먼저 먹게 하라고. 참 인정머리 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그 불쌍한 사람 여자가 애하고 먹여 놔두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나로 먼저 먹게 하라고. 근데 여자가 그걸 순종해요. 하나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지 뭐. 마지막 순간에 의심이나 한번 썩어 죽지 그래. 그래 그걸 대접을 했는데 그런 이후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고 페니키아 지방 두로와 시돈의 사르밧 과부만 은혜 받았다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데 많은 과부가 있어서도 이방인이 은혜 받았다고. 엘리사 시대에 그 문둥병 환자 나만이 아람 사람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와서 은혜 받고 간다. 세상에. 이것도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참 은총을 받은 사람은 모함 여자 룻입니다. 그렇죠? 모함 여자 룻.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브라다 살던 나오미는 삐딱한 길을 갔다 깜빡하면 죽을 뻔했죠. 완전히. 모함 여자 룻은 오히려 그러한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 기생 라합, 그 가나안 여인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 그렇죠. 눈이 세 개라 그 여자는. 안목 있는 여자라. 이 술집에서 비록 그 술심부름을 하지만은 거기가 완전히 소문이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모든 정보가 오고 가는 그 길손들, 나그네들에 의해 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는데 모든 정보가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여리고 중에서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 홍얼홍얼 그냥 나오죠. 막 홍얼홍얼. 정보가 그냥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안주 갖다 주고 술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흘려들은 정보를 분석했는데 그런 소식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들려왔냐면 40년 전부터 거기 들려온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하는 40년 동안에 그 소문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그 술집에 있으면서 이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야. 몇 살 때부터 그 왔는지 모르지만은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려온 그 소문에 그 떠도는 그 정보를 분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여자가요, 이봐요. 딱 보니까 이게 죽일 사람인지 살릴 사람인지 딱 압니다. 하도 남들도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그 라합이 하는 말이 걸작이라. 자, 내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당신들 시대가 되거든. 나를 잊지 마시오. Never forget me. 그러면서 내가 보는 데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게 기생 라합이 보도 안 하고 믿음이라. 소문 듣고 믿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런데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은
술 심부름 해가면서 술집에서 믿어도 모세하고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믿음이 좋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눈도 있고요. 하나님 보는 눈도 있고 또 바야흐로 시대가 이제 가나안 시대는 끝났고 지금 질풍노도같이 밀려오는 애굽왕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먹고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미디안을 쳐부수고 바산왕 옹 아모리안 시혼 다 때려부수고 올라오는 이 거대한 민족의 시대가 도래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면 이 가나안 여인 라합이 그러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는 거죠. 이 라합이 안목 있는 여자 이방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 여자가 아니고 다윗이 유대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이방인들에 가서 붙여 산다고. 모압에도 같이 붙여 살고, 또 저기 어디야, 블레셋 사람이 가서 붙여 살고,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읽을 겁니다만,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50년 넘어 예언하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말을. 하나님 말씀을. 50년 동안 전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아주 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애가 타니까 예레미야야 넌 내 시킨 대로 해봐라. 어찌할까요? 가서 게인 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그 이방 족속들 너희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 그들 중에 찾아가서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한 대째 부어가지고 권해봐라. 그래 이제 예레미야 가서 시킨 대로 게인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성전에 모셔놓고 포도주를 한 대접 더 권하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포도주를 왜 안 먹습니까? 하니까 우리 선조 게인 족속이지만은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돌아가실 때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가원도 만들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부동산 투기도 하지 말고 그냥 양 몇 마리 기르면서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사심 없이 그저 염소털로 짠 천막에 살면서 양 몇 마리 기르면서 소박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까지 하고 난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봐라. 게인 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유후는 그 후손들에게 길이 지켜지는데 나는 뭐냐? 나 여호와는 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 하나님의 말을 저렇게도 백성들이 듣지 않느냐? 그 게인 족속이 아닌 미디안 족속이면 미디안 족속.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 섞여 사는 무리 이방인 족속들은 자기 선조가 한번 그리하면 영생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하면은 섞여 사는 너희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즉 소유물이 많지 않으면 존재가 위협받을 일이 없을 거다. 그 현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주 현자라. 소유냐 존재냐 하는 걸 진즉 깨달은 사람이다. 소유물만 많지 않으면 존재가 위협받을 일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을 남겼는데 그 후손들이 100년 이상은 약 200년 가까이나 그 유언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해요.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유후는 실행되도다.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처박아 놨을 때에 아무도 그를 건져내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구스인 피부가 새카만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몇 번이나 간청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는데 이 이방인 구스인 에벤멜렉 예레미야 구명운동을 한 사람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도 없고 구스인이었어요. 구스인. 선지자 요나가 외친 결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임금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펴고 그런 금식하고 회개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모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메데 다리우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신임했는데 그 무함하는 그 신하들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갖다 사자고에 집어넣고 잠을 못 자고 밤 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새벽 미명에 쫓아가서 그 뚜껑을 열고 하는 말이요.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죽은 줄 알고냐 가서 애통하면서 저 밑에서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와와와와. 그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무함했던 사람들을 갖다 족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이 그 왕이 그 전날 사자에게다 고기를 실컷 많이 줘. 그 사자가 배가 부르니까 다니엘을 안 먹겠지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누가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 집어 던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숴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를 읽어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서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사왕 고레스 보세요. 페르시아 사람.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파사왕, 아닥사스다왕,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조처하는 그 왕을 보세요. 다윗 시대에 가장 충직한 장군 우리야. 어디 사람이죠? 이방인 헷 사람이라. 키타이트 사람. 솔로몬 시대에 지혜를 들여오고 보물을 싸가지고 찾아온 사람 남방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가장 그 예물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 히람 왕 두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하고 유대인들은 지불도 봉사도 안 하고 불평만 들이하다가 막 원망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한 사람 12제자도 아니고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감사로 온 사람 어디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된 사람은요.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잠깐 동안 이야기하는데 금방 알아듣고 지원도하러 쫓아가는 여인은요. 남편이 옛날에 5명이 했던 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제일 먼저 축하하러 온 사람 어디 사람이죠? 동방박사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메키올, 가스팔, 발다살 하는 그 박사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백부장치고 사람 안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바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동역자는 헬라인 누가입니다. 헬라인. 바울의 수족처럼 어려운 곳에 보내면은 말없이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가의 동생 디도입니다. 디도. 바울이 심부름 보내면요. 구름 타고 가는지 바람 타고 가는지 찰또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 발이 빠른 사람. 다 이 이방인들이야. 여러분 백부장 고넬리오 보세요. 로마 사람입니다. 코넬리우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값비싼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에 흔들리면서 읽어 애를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보고 애가 타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 누굽니까? 구스 넷이라. 구스 넷인. 피부가 검은 사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대개 이방인이라. 백부장도 그렇죠? 가버나무의 백부장. 그 가버나무의 백부장이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니까요. 예수님이 아멘. 원어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멘 그랬어요. 백부장이 말하는 말에 예수님은 아멘 한다고. 거기만 아멘이 아니고 그 페니키아 여인, 베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쉬르 페니키아 여인 그 여인이 올쏘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아멘 그런다고. 예수님 처음에는 개취급을 했는데 올쏘이다 많은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가 아니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전부 이방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차라리 짐승이 나한테도 짐승이. 물고기는 말 잘 듣죠? 연화가 거꾸로 가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물고기야 뭐 씹지 말고 삼키라 하면 씹지 말고 삼키고 다 먹은 걸 갖다가 토해라 그러면 토하고 세상에 뭐 물고기야 뭐 말 잘 들어 사람이 안 들어서 그렇지. 메추라기도 말 잘 듣고요. 이스라엘 지내서 죽으라 그러면 다 죽지 가서. 당나귀는 뭐 말 잘 듣죠. 발람이 말 안 들어 그러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요, 하나님 말씀을 실었다고 새끼가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갑니다. 고든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고든 길 간 적이 없어. 엘리야가 배고파서 기진 맥진 할 때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으니까 까마귀도 지가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자기도. 근데 하나님이 종이 굶고 있는데 싶어서 그 먼 데서 물어다가 그리 시내가에 숨겨놓고 맨날 며칠을 먹입니다, 까마귀가. 그 사람이 까마귀 맛도 못할 때가 많아요.